예, 구정 명절 잘 보내고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구정 때 되면 오고 가는 일이 많아서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이 잘 보내게 돼서 감사드려요. 저는 한 주간 지나오면서 참 세월이라고 하는 놈을 딱 붙들어서 기둥에다가 묶어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놈 세월을 그냥 확 묶어서 개 목줄 묶어서 묶듯이 딱 묶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 이거 묶어놓을 수 없으니 이 세월을 우리가 잘 아껴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사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서 살게 되자 이사야가 38년 뒤를 이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하면 몇 년이요? 78년, 80년 다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이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면했어요. 결국은 BC 586년에 하나님은 회개치를 80여 년을 기다려 주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되겠다. 말로는 안 들으니까 몽둥이찜을 해야겠다 해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 차례, 한 1차, 2차, 3차를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수없이 많은 인명들이 죽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돌멩이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싹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성도 다 무너뜨리고 또 성곽도 다 불질러 버리고 예루살렘 시내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그 멀고 먼 그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되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옆에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 자그마한 나라 왕한테 하나님이, 야, 불신자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바벨론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바벨론을 접수하면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라. 불신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불신자 왕한테.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던 그 원년에 약 지원자가 자원해서 가겠다는 사람이 42,362명이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머나먼 길을 돌아서 고향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6년에 제2차로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1790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임금이 된 지 20년 되던 때에 제2차로 합류해서 떠나갔던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의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1장에 보면 나와요.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머나먼 길을 두 친구들과 함께 3명이 이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어요. 술관원. 술관원이란 말은 임금이 마실 수 있는 술을 전담해서 만드는 일도 하고, 술을 임금한테 대접도 하고, 임금하고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주고받고 둘이만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니가 때가 잘 됐다.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되어 임금하고 관계가 매우 좋은 때니까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쌓이지를 않아서 많은 이 적들이 호시탐탐 아무 때든지 쳐들어와서 있는 거 다 뺏어가니 이 문제를 왕이 허락하여 이 성을 쌓도록 돕는 일도 하고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머나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위를 울고 1장에 보면은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느헤미야가 애국자인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백성들이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날을 통곡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허락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금식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금식 끝나고 임금한테 찾아갔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그랬더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왕비와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하는 말이 너는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이렇게 수색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색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여 사실은 저희 열조의 땅이 성이 무너져 가지고 이 원수들이 늘 쳐들어와서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안 뺏기려고 버티면은 죽여버리고 뺏어간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얼굴에 수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왕이여, 왕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신다면은 나를 고향 땅으로 보내서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그 성을 쌓고 돌아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 좋다. 내가 너를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네 고향 땅으로 가게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두 총독들에게 성을 쌓는 재료도 다 제공하게 하고 성곽을 쌓는데 필요한 모든 나무들도 다 너한테 주도록 할 것이고 필요한 돈도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할 거다.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서 52일 만에 이 성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6장 15절에 보면은 성을 재건을 했어요. 성을 재건하고 8장에 보면은 2절에 7월 1일 날 감사 집회를 하는 겁니다. 감사 집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점심때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7월 24일에 또 모였는데 또 모였습니다. 24일이 오늘 9장 1절입니다. 1절에 또 7월 1일 날 모이고 또 7월 24일에 금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은 율법을 읽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낮 4분의 1은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8명이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8명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겠죠. 나누어서. 그 다음에 또 낮 4분의 1은 8명이 또 거기 나왔네요. 뭡니까? 5절에 보니까 8명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말씀을 8명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라.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그 다음에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자. 여호와의 이름에 예배를 드리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배가 실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고생하다가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8명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8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사람으로 만든 것 하나님이 그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으니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우리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안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미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데 그 중에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도록 한 인간을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첫 번째 강연자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여호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는데 지은 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란 말인데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특별 집회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고 보존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명절 기간에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지내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오래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있기에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면서 수도 없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도 죽도록 놔두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야말로 마땅하게 살고 있어서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강현준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갈대와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시잖아요. 그 문명, 그 지역에 있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손수 만들어서 팔러 다니는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남을 속여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창세기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범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원수요.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이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진노 가운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정했다가 때가 되어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귀에게 속아서 과거에 우상숭배만이 복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귀한테 속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자손 4대까지 망할 유산까지 물려주고 지옥의 유황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대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은 대단해야 합니다. 대단해야 돼요. 이것이 흠이 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어디 가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데 누가 물어봐 같이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니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요. 그런다고 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신사 같지 않으니까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아 우리 동네 아저씨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저의 아버지다 못하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놈을 내 자식이라고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어디를 가서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의 뭡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하게 노출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래 버리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죄 사함받아 내 자녀 만들어 놨더니 저놈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연자가 8절을 얘기했어요. 믿음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른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을 보고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이 땅을 너희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 오늘 8절 보세요. 그 마음이 그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을 딱 내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한테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딱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가나안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비유하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가나안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는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한 약속을 다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 하나님이 이루어줬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만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한 축복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살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도 예배해 왔고 지금도 예배하고 앞으로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7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죠. 저 아프리카 케냐보다도 어렵게 살았던 나라요. 케냐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가 한 230여 개 나라가 다 된다는데 자그마한 나라들까지 우리나라가 랭킹 12위랍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5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몇 년만 더 있으면은 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 국가로 세계 한 3, 4위에 육박할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위치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날을 여러분이 보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강연자가 9절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9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감찰하신답니다. 감찰이란 말은 샅샅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쪽은 보고 어느 쪽은 안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이렇게 감사하러 가요. 감사하러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보신답니다. 그냥 보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샅샅이 보신다. 그 중에는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때도 보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걸 다 샅샅이 보신 하나님이 왜 350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침묵하셨냐? 주님은 기도할 때까지 침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자녀 삼았어.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에 자기보다 오히려 더 사랑한다고 봐야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나를 살렸으니까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계시다가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느냐 하니까 구하지 아니함으로 침묵한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고난당했지요. 350년 동안 고난당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도 침묵을 지켰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여러분,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누구를 보내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3일 만에 왔어요. 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보고만 계신 하나님은 뭐 하려고 보고 계셔? 잘했냐 못했냐 그 점수만 매기려고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어렵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보고 계셨다가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도와주려고 우리를 샅샅이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없어서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 말을 잘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양식을 갖고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이제는 모래를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은, 믿음 없는 백성들은 우리를 모래를 먹고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거기다 놔뒀으면은 종로들 하면서도 죽지라도 않을 텐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게 하려고 원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서 부족함이 없이 먹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느냐 하니까 꿀처럼 달았다. 그런데요, 꿀처럼 달았는데 40년을 하루에 3건씩 이걸 먹었는데 당뇨병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꿀처럼 달았다 해서 꿀처럼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던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첫 번째로 하면 천국을 준 거고, 두 번째 준 축복을 우리가 찾으라면은 땅에서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숱한 일들이 말도 못하게 왔어요.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오지 않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사람은 해결 못 해주니까. 문제가 없다면 손을 놓고 미리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는 법은 없거든요. 예수 잘 믿으려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의 이 응답의 약속을 여러분이 철떡같이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형통하려면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복을 주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복 주는 적이 없어. 성경에 어디도. 그런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경은 구분한 적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연자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 예배드려야 한다. 지금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얘기하잖아.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우리가 그 광야를 한번 가봤는데 진짜 더워요. 50도가 넘습니다. 50도가 넘어요. 무진장 더워요. 50도가 넘어요. 그 사막에요. 태양볕이 열을 받아가지고 복사를 하면요, 우리 저 뭡니까 아스팔트 열 받아가지고 복사하듯이 어마어마합니다. 열기가 숨이 콱콱 막혀버려요. 그런데다가 약 50도가 넘어버려요. 그런데다가요 저녁에는요 영상 5도 정도로 내려가. 영상 5도 정도로 내려가니까 기온차가 낮과 밤 기온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감기 걸리기에 십상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이들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감기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덮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 하나님의 교회죠. 성막 위에 이렇게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 가지고 좌우 사방 팔방으로 구름 기둥이 쫙 우산 덮듯이 덮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또 저녁 이렇게 온실처럼 해서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많이 했습니다만 성경에 단 한 번도 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불평한 적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눈으로 보이게 현현하셔서 인도하셨지만 광야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121편 6절처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돕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살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 예배하라, 그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시내 산에서 강림하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다. 율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축소판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알렸다. 거룩한,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너희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이 안식이란 말은 샤바트란 말인데 일을 그친다, 일을 중지한다, 쉰다 그 말이에요. 그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했대요.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라크, 기도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예배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다 하는 말은 봉헌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하던 육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써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로 봉헌해 드려라. 이리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 17절 19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 저를 버리지도 않고 저를 떠나지도 않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좀 실수가 있어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